안녕하세요. 말씀 읽어드리는 목사 박흥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구절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8절 이렇게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8절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자,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무슨 말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길고 긴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과 그곳에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성령님의 말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당당히 고백했어요.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자,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게요. 친구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아주 귀한, 아주 듣기 좋은, 정말 좋은 찬양을 하나 듣고 올게요. 풀로 듣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1절만 딱 듣고 올게요.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자, 이 찬양을 우리가 잘 듣고 오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친구들 잘 들으셨죠?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이 어떤 곡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가사가 있잖아요. 이 가사는 사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약혼녀에게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쓴 그 내용이에요. 그 편지 그 내용에다가 곡을 입힌 거죠. 그래서 그 선한 능력이라는 곡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편지를 쓴 이 목사님이 누구냐?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세요. 자, 이 본회퍼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셨냐? 지금도 혹시 2차 세계대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지구 여러 나라 국가들이 아주 심하게 전쟁,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1900년도 초반에 일어났거든요. 이때 독일의 수장, 독일의 대장이라고 볼게요. 독일의 대장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억지로 막 빼앗고 난리가 났었죠. 이때 유대인들만 60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해요. 아주 심각하죠. 자, 근데 이 히틀러를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같은 독일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누구냐, 그 히틀러는 고향은 독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독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보네포가 뭐라 막 욕한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거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목사님께서 암살 작전, 그러니까 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고 이 히틀러가 보네포 목사를 감옥에다 가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형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죽기 전에 이제 더 이상 약혼녀를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는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찬송가에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 담담하게 그 믿음 잃지 않고 달려가자. 우리에겐 미래가 있을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우리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갈까요? 친구들, 혹시나 오랫동안 이제 소중한 사람하고 오랫동안 이제 못 보게 된다고 치면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아빠, 사실 나 작년에 아빠 지갑에서 좀 돈 좀 가져갔어. 미안해요. 이렇게 갈래요? 아니면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동생,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했다.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말을 하고 갈래요. 친구들, 정말 마지막 인사는 아마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보니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 말을 하나님을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이걸로 끝냈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답죠.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우리 에베소서 성경에 있잖아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빠빠이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하죠. 빠빠이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봐요. 못 보는데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인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먼저 친구들,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까지 갔어요? 네, 3차 전도 여행을 딱 갔죠.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부른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는 참고로 지도는 2차 전도여행 지도인데요. 지역만 보세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계속 이렇게 돌다가 여기 에베소 있죠.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지금 이 밀레도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지도에 없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표시해봤어요. 자, 밀레도 지역에 갔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다가 전해줘야 될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있었던 일들. 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더라.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누구 낫게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들 들고 가고. 또 하나는 헌금을 들고 갔어요. 이 예루살렘이 예전에 가뭄 때문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 그러면 너 분명히 감옥에 들어갈 거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친구들 같으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갈래요? 나 갔다가는 무조건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좀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실래요? 네, 아주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알려준 거야. 너 거기 가면 너 100% 감옥에 들어가.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감옥 가지 말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른 길로 새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냐? 자, 에베소 사람들 모였어요.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 거기서 무슨 일이 저한테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저 딱 하나 압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저 거기 가면 감옥에 갇힐 거예요. 하지만 또 더 심하게 되면 저는 죽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저는 제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목숨을 잃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 모든 사명을 다 끝내더라도 전 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 가겠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같으면, 친구들이 만약에 에베소 사람이라면 그 바울을 보내고 싶겠어요? 보냈다가는 100% 감옥에 같이 들어가고, 보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바울은 간다고 하면서 고별 설교를 지금 빠빠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 번도 이제 앞으로 이 뒤로는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을 보지 못해요. 알고 있습니다, 서로. 근데 마지막으로 빠빠이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아까 2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이리 때가 나타나고 늑대 때가 나타나고 곰 때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양을 막 잡아갈 때 그 속에서라도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지키십시오. 성도분들, 교회분들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드시고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지금 마지막 고별설교, 마지막 더 이상 못 보는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겁니다. 결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서로 성도분들끼리 서로 지키십시오.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그 어떤 이리 때와 늑대 때가 나타나도 지키는 목자처럼 지키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정말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힌답니다. 자,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뭐 하는 데다가?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목숨을 잃더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에는 내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은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갖고 피 흘려갖고 세운 교회, 이 복음. 이 복음에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내 목숨도 바칠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모든 생을 그리고 진짜로 목숨까지도 바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바울을 조금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배울 그리고 즐길 놀이 이름은 볼펜 잎 농구. 볼펜 잎 농구. 자, 이름에서부터 벌써 알겠죠? 농구긴 농구예요. 이 볼펜을 넣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잎농구래요. 그럼 뭘 이용해서 넣겠어요? 요 주둥아리, 요 입으로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어서 넣는 게 아니라 입으로 뱉어가지고. 아시겠죠? 자, 준비물. 볼펜 여러 개면 됩니다. 뭐 어차피 동등하게 하면 돼요. 5개를 준비하든 10개를 준비하든 A팀, B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볼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뭐 그릇, 바구니 어떤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평등하게 똑같이 하면 되니까, 공평하게. 이건 저는 집에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볼펜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더 좁으면 어렵긴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지만 더 재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준비물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말고. 뭘까요? 요거 있어요. 요거 준비물 있어야 돼요. 요거 없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준비물 잘 갖추시고 요 3가지.
자, 이걸 가지고 거리를 두고 세팅을 딱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물고, 저는 이게 물 때 이렇게 물고 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안에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바로 시범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A팀, B팀 나눈 걸로 치고 제가 먼저 A, B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씩 하면 좋을까? 일단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또 목사님 또 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5개씩 한번 해볼게요. 5개. A팀 5, B팀 5. 자, 아니 좀 더 하자. 나 불안하다. A팀 8, B팀 8.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얼마나 넣을까? A팀 먼저 갑니다. 아, 이거 처음에 잘 잡아야 되는데. 자, 갑니다. A팀. 오, 친구들 시작부터 비슷했어요. 아헤, 좀 짧아요. 강하게. 오, 들어간 줄 알았어. 아헤, 생각보다 어렵네. 야, 너무 셌다. 와, 2개 나왔어. 오! 와! A팀 실패.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자, 이제 B팀 갑니다. B팀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거 성공이야, 이기네. 목사님 어지러울라 그러네. 친구들 조심하시오. 이게 어지러울 수 있어. 친구들 봤죠? 들어갔다 나왔어요. 오! 야, 2개 남았다. 친구들, 결국 해봤더니 A팀, B팀 무승부가 났네요. 아이고, 어렵네요. 아무튼 친구들도 재미있게 즐기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